역사상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피에타.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되자 구름처럼 몰린 관객은 입을 벌리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나 당시에는 사인이나 이름을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누구 작품일 거라고 엉뚱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기를 쓰고 만든 작품이 다른 작가 작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성모상에 옷깃에 이렇게 새겨버립니다. 피레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 이름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는 누가 만들었다고 설명까지 새겨버린 것입니다. 이때가 24살이었습니다. 실력도 대단했지만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도 대단했습니다. 1995년 미국의 하필드 교수는 미켈란젤로가 돈을 거래했던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 장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다빈치보다 23살이나 더 어린 미켈란젤로가 돈은 5배나 더 많았습니다. 30살까지 번 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620억 정도이고 거대한 부동산과 농장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많이도 밝혔습니다. 일로만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뒷돈과 선물을 받고 작품값도 다른 사람보다 4배가 비싸고 항상 성금부터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침대에는 17,400두카트라는 금화가 나왔는데 그 돈은 궁전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집에 쓸만한 가구도 없고 입을 만한 옷도 없어서 궁상하기 짝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또 일한 사람에게 돈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교황과 소송을 한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또 착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금 횡령 이른바 삥땅을 한 기록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라면 미켈란젤로는 예술가가 아니라 반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작가 어빙스톤이 번역한 미켈란젤로 편지에는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 노름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는 제가 번 돈으로 왕처럼 사는 겁니다. 또 형하고 동생들에게 다른 짓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가게를 차려줄 테니 참으라고 하세요. 정말 그는 아버지와 4명의 형제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대로라면 아버지가 노름을 하고 형제들이 사고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교황과 소송을 하게 된 이유도 이것입니다. 1524년 1월 미켈란은 교황 율리오 2세로부터 무덤을 꾸미는 공사를 맡게 됩니다. 이때 미켈란은 감사한 마음으로 채석장에서 돌을 사서 피렌체로 돌을 운반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착공한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공사가 취소됩니다. 이때 미켈란은 원인이라도 알려고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돈은 갚아야 하고 인부들의 작업비는 줘야 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것을 가지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후 미켈란은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썼으며 말이 달라지면 일을 하다가도 멈춰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야무진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술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많이 늙었습니다. 미켈란은 다 늙은 나이에 가까운 사람에게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뤄낸 일은 내가 봐도 대단하네. 그런데 이건 비밀이지만 사실 나는 경쟁심과 돈을 벌려는 욕심이 많았네. 듣기에 따라 충격적입니다. 다른 것보다 돈 욕심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어색합니다. 일단 하필드 교수는 더 웰스 오브 미켈란젤로라는 책에 크게 실망했다고 썼습니다. 가난한 예술가를 좋아하지 이렇게 돈이 많은 예술가를 좋아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다 실망하고 뒤에서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는 돈 욕심이 없다고 한 적도 없었고 그 말대로 경쟁심과 명예욕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잔인하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피에타, 그 피에타가 순수 100% 신앙심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심이 있었지만 그가 고백한 대로 내가 최고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욕망이 없었다면 그 어떤 과업도 이룰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정은 처절하고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그도 개처럼이라고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기도 했으며 결혼도 못하고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가족과 싸운 적은 있지만 가족에게는 누구보다도 희생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작업복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 잠에 들다 신발이 살에 붙어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3년을 천정을 보고 그림을 그리다 고개가 비틀어졌으며 시력이 떨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촉감으로 죽기 6일 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88세.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안꼬라, 임파라레.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